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모든 민족 가운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 분만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보좌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를 추천합니다. 주의 그 보좌 앞에 섭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잠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매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오늘 지나가고 잠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을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깊게 하시네 그의 왼쪽 선포하에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에 하심을 그의 왼쪽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그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님의 눈동자로 주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드려지는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중보와 이 중보적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통회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크시고 또 얼마나 기쁘신지를 깨닫는 우리의 하는 입술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림자를 사모하며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사정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예배를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또 손님이 오셔서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또 북한과 또 이스라엘과 이곳 이 우리 함께 연합하는 이곳에서 메시지를 좀 나누어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 어제 도착을 하셨는데요. 어려운 와중에 오셔서 저희가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한국에 지금 이제 일산에서 목회하고 계시고요. 올해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선교단체에서 선교하며 이스라엘도 또한 열방을 향해 돌아다니며 예배하고 선교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한국에서 연합 모임들을 통해서 계속 사역하시고 기도하신 그런 사역들을 하셨던 귀한 우리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또 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앞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수아의 또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한국의 더 웨이 교회의 임재정 목사님인데요. 우리 앞으로 귀하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최정입니다. 우리 최한명 선교사님하고는 대학교 때 학교 1년 선후배 관계. 대학교 때부터 같이 교제하고 또 우리 이문선 사모님도 제 2년 후배고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낸 좋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좀 보고 그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제가 그 이제 7월
7월 28일 날 이제 첫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지 이제 따끈따끈한 2달, 이제 3달이 채 되지 않는데요. 개척하고 나서 9월 달에 그 이제 치앙마이에 좀 다녀왔습니다. 치앙마이에 이제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좀 연락이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치앙마이에 다녀왔어요. 태국은 한 여러 번 방문했는데 치앙마이 작년에 한 번 다녀오고 올해 이제 2번째 치앙마이를 가게 돼요. 태국의 보그마율은 몇 퍼센트냐? 0.3%입니다. 전체 보그마율이 태국 전체 보그마율 0.3%인데 그 태국은 이제 강력한 불교 국가죠. 그래서 태국은 저희 크리스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려면 들어와봐. 우리는 강력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니네 아무리 열심히 복음 전해도 끄떡없다.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는 그 크리스찬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태국에 여러 번 들어가서 이제 노방전도 집회도 하고 길거리에 사람들 초청하고 집집마다 초청해서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노방에서 한번 저희가 전도를 하면 적게는 100명, 많게는 한 300명 정도 결신하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올해 2월 달까지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에서 한번 집회할 때 보통 결신한 사람이 적게는 한 200명, 많게는 막 300~400명도 이렇게 결신하시고 한번 그냥 집집마다 초청해서 하는데 막 700명, 800명씩 모여서 그게 이제 선교사님 초청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집집마다 초청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태국은 이렇게 저희가 노방전도 집회하면 보통 모이면 100명 이하 모이고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 결신하신 분들이 실제로 한 10명 정도 그리고 그 10명 중에 실제 교회까지 연결돼서 오신 분 1명, 2명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태국의 복음화율은 0.3%라고 이렇게 보는 것들이 사실상 나고 어떤 선생님들이 1%까지도 보시는 분이 있지만 사실상 한 0.3%가 통상적으로 보는 통계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간 데는 태국 안에서도 북쪽 지방에 있는 치앙마이라는 곳인데 치앙마이에는 한 선교사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맥길버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맥길버리 선교사님 1863년에 치앙마이에 처음 핑강이 치앙마이 전체를 흐르는 강이 한국에는 서울의 한강이 흐르는 것처럼 치앙마이 핑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그 핑강을 타고 이 치앙마이 안에까지 이제 들어오셨어요. 1863년에 혼자 들어오시고 그 전에 미얀마 이런 쪽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치앙마이로 오셨고 1867년에 온 가족이 치앙마이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길버리 송쌤을 통해서 1867년에 프린스 로얄이라는 초중고등학교 그때는 이제 초중고등학교는 아니고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이런 것들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후에 1867년 이후에 사모님 선교사님 통해서 다라 학교라는 학교가 또 세워집니다. 프린스 로얄 학교는 남학생을 위한 학교고 다라 학교는 여학생을 위한 학교예요. 그 다음에 이 선교사님 오셔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 병원을 세우는데 병원 이름 메코믹 병원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종합병원 중에 3대 병원 안에 지금도 꼽히는 병원이고 프린스 로얄 그 초중고 지금 이제 컬리지까지 있는데 여기 한 8,000명 정도 학생이 다라 학교에도 한 6,000명 정도가 있는데 치앙마이 안에 있는 이 초중고등학교지만 여기에는 이제 들어올 때 저희 이제 크리스찬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때 서약을 해야 됩니다. 서약을 해서 나는 여기 오면 기독교 종교 행사에 다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서약을 하고 들어오고 실제로 유치원 때부터 들어와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거의 99.9% 크리스찬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맥길버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셔서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치앙마이에 첫 번째 교회가 있는데 치앙마이 제1교회입니다. 핑강 바로 앞에 있는 치앙마이 제1교회인데 치앙마이의 그런 복음화율은 몇 퍼센트가 될까? 치앙마이 복음화율은요 7%에서 9%. 네. 7%, 적게는 7%, 미니멈으로 보면 7%, 크게 보시면 9%. 태국 전체가 0.3%인데 치앙마이는 7%, 최소 7%입니다. 그리고 치앙마이 전체에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병원, 학교 이 전체를 잡고 있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제일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구냐? 100%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리고 프린스 로얄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치앙마이 안에서 제일 이렇게 의미가 있는 자리에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엘리트 출신들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앙마이는 그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뭐 어디에 가든 뭐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누구 한 명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냐? 맥길버리 선교사님이라는 이 한 분의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9월달에 이제 태국 치앙마이를 좀 다녀오고 제가 이스라엘에 이번 주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번 주 이스라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지난 주에 강화 고성에서부터 강화에서부터 고성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38선 그 강화도니까 서쪽이요. 서쪽 제일 끝에서부터 동쪽 제일 끝 고성이니까 저희 나라 동해 제일 끝까지 38선 DMZ를 따라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예배하는 여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제 그 강화도에 있는 그 모퉁이돌 이상 목사님 거기를 방문해서 이상 목사님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 강화까지 이제 쭉 일주일 동안 매일 예배를 하면서 DMZ들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DMZ 그 중간에 열쇠전망대에서 또 우리 이스라엘에서 또 오신 친구분들도 만나서 같이 또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 시간도 갖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강화 같은 경우 가면 강화 평화전망대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보면 북한 땅이 얼마 정도 거리에 있냐면 4km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화 이 평화전망대 쪽으로 여러분 가시면 그 북한 그 38선 철책선이 그냥 그 저희가 그냥 직접 철책선 앞에까지 가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강을 따라서 그냥 강 건너편이 바로 북한이 이제 강화도에 가시면 그 일들을 여러분들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km만 되면 그 앞에 바로 우리 동포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우리 피를 나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저희가 간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김포 애기봉에 갔습니다. 김포 애기봉은 제일 가까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김포 애기봉인데 제일 가까운 거리가 1.4km입니다. 네, 1.4km고 그게 조강이거든요. 조강은 북한에서 넘어온 강과 서해에서 들어오는 바닷물과 한강으로 연결되어져서 들어가는 남과 북이 이렇게 만나는 강이 조강이에요. 우리나라 무역에서 가장 조선시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조강인데 이 조강이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이 밀물과 썰물에서 물이 빠지면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걸어서 1.4km니까 불과 한 30분도 안 걷겠죠? 네, 30분만 걸으면 그럼 실제로 북한 땅 가운데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제 김포 애기봉전망대 가서 보시면 바로 앞에 그냥 육안으로도 사람이 보입니다. 육안으로도 북한 사람들을 보시고 망원경으로 보면 그 여러분 뭐 그 임진각이라든지 뭐 아니면 오두산 전망대라든지 이런 데서 보시는 것과는 느낌적으로 너무 다른 그냥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산 진짜 너무 가까이 보이고 육안으로도 날씨가 좋은 날은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북한을 바라보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하는데 앞에 북한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갈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핏줄을 나눈 형제인데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조강으로 흐르는 물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제 두물머리 양평강 두물머리인데 남과 북에서 흐르는 북한강 남한강 물 이 물들은요 우리는 인위적으로 이 물들과 손을 다 나눠놨지만 근데 이 물은요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이 물줄기는요 북한에서 내려왔고 한강에서 만나고 이 물은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인위적으로 이걸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분단되어져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는 이제 만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가운데 바울이 해주었던 이야기 중에 나오는 메시지죠. 제가 이제 여러분 잠깐 소개해줬지만 저희 딸이 이제 여기 들어온 지 아직 3달이 안 되거든요. 작년에도 여기 들어왔는데 작년에 와서 10월 7일 날 전쟁이 나는 바람에
비행기 타고 성남 이제 국적기 타고 넘어왔습니다. 2달 만에. 그리고 올해 다시 또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또 다시 전쟁이 막 수위가 이렇게 높아져서 별명이 전쟁 요정이라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여기가 편안하시잖아요. 그래도 예루살렘은 그래도 물론 이 북쪽으로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고 그렇지만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은 평안하지만 한국에 보도되어지는 뉴스는 살벌하잖아요. 한국 살벌해요. 제가 이스라엘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전화가 여러 번, 절대 저한테 전화 안 하시는 분인데 전화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빨리 내 손녀 데리고 나와라. 제 딸인데 내 손녀라고 표현하시면서 내 손녀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아버지 안전합니다. 걱정 안 하시고. 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버지 너도 가지 마라. 막 이렇게 하시고.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아니 신앙분들이 거기 왜 들어가냐. 지금 이 상황에 거기 왜 들어가려고 하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조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끊었던 게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을 이제 한 두 달 전에 이제 끊었습니다. 루프트한자 끊었는데 캔슬됐습니다. 예, 루프트한자 캔슬되고 에티오피아 항공 끊었는데 또 캔슬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에티오피아 항공 다시 또 해서 드디어 제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에티오피아 항공 타기 전날 이제 여기 출발하기 바로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어 거기에 잠깐 참석하고 나오면서 가기 전에 이제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되셔 기도해 주셨어요. 그럼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미 2번 캔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2번 캔슬되고 3번 캔슬되고 4번 캔슬돼도 저는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6번 캔슬되고 10번 캔슬돼도 저는 무조건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요 거기 제 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딸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괜찮겠냐고 저에게 정말 사랑 어린 눈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저는 무조건 가요. 혹시 제가 가서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무조건 갈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 딸이 거기 있으니까 무조건 가라. 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태국의 치앙마이를 지나오고 고성까지 가는 일주일의 여정까지 다 지나고 그러고 이스라엘 가려고 하는데 막 캔슬이 계속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요 어떻게 보내시냐 무조건 보내시죠. 아멘. 무조건 보내시죠. 왜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비록 죄 가운데 타락되어졌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는 감히 그분의 거룩하심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가운데 그분의 본질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절대 오실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왜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고 북한 땅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전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요 무조건 오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함께 같이 즐거워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그분은요 함께 같이 슬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편이 안위하신다는 편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같이 통과하길 원하시는 거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그분은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오시고 상황이 좋기 때문에 오시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더더욱 우리를 방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졌을 때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풍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를 필요코 찾아오셔야만 돼요. 그분 왜 우리의 아버지 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요 그럼 이 땅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제가 그 일주일 동안 그 북한 DMZ를 쭉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그냥 매일 울었어요. 저는 DMZ를 수십 번 다녔거든요. 저는 3년 동안 하나님이 임진각 가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혼자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임진각 가서 북한 바라보면서 한 3년 동안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팀은요 약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오두산 전망대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예배했어요.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그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형제가 저기 있는데 우리는 갈 수 없는. 근데 우리 일상생활은 어떠냐? 우리 형제는 그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은 울고 있는데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졌는데 그들의 힘듦과 고통과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 너무 바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현실적인 마음은 너무 괴리감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통과 신음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 주님 피령코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형제를 위해서 네가 같이 울어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나는 그냥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면서 나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형제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 이 땅 가운데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잊혀져. 제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분이 중보 기도제를 올리셨는데 그 중보 기도제를 올리신 것 중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지 약 1년이 다 됐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피로도를 극도로 느끼고 있다. 이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극도로 임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하기를 원하고 이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는 그 피로도가 돼서 이제는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로마서 15장 15절에 나온 주님께서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감이 있더라고요. 주님은요 지금 이 땅을 보시며 어떨까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지금 레바논 땅, 가자지구 이 일대에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그분들의 이 고통들을 보면서 주님은요 신음하고 계시겠죠. 주님 울고 계시겠죠. 왜요? 주님은요 피령코 이 땅을요 눈여겨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제가 육신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이 딸을 제가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피령코 주님은 거부하실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주님은 그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오길 원하시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주님은 그 북한 땅 가운데 지금도 전 세계 핍박지수 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동포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땅을 찾아오길 원하시죠. 여러분 저는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디를 가서 저는 하나님이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제주로 가서 기도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임진각 가서 기도하라고 했다가 하나님 최근에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 제주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에 가서 매달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제주라는 땅은 이기풍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이기풍 선교사님 제주에 첫 선교사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제주 땅에 가서 그 비친 마음으로 북한을 향한 비친 마음으로 이 제주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친 마음들을 주님 탕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화해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제주 땅으로부터 시작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제주 땅 가서 예배하고 제주 땅에 있는 다음 세대 아비 세대들을 깨워서 북한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라. 그들의 비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탕감받아야 된다. 주님 그런 마음 주셔서 제주에 가서 매달 예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외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파수꾼 이사야서 62장의 그 말씀과 같이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 깨어나셔서 당신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쉬지 마시고
주님 지금도 멈추지 마시고 주님 파수꾼의 소리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파수꾼들이 주님 쉬지 않고 밤낮으로 주님 앞에 외치며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신년이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남과 북이 이 단절되어진 이 분열로부터 주님의 하나 되어짐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주님 우리는 계속 기도하도록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은요 우리 알잖아요. 이 땅 가운데 계신 분들은 기도하실 거예요. 이사야 19장의 그 말씀이 아수르로부터 통하는 그 대로가 애국까지 있었어요. 애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대로가 아수르까지 이어져서 그들로 왕래하게 하시는 그럼요 그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져 그 길들을 걷게 되어지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작년에요 7월 27일 분단 몇 주년이었죠? 70주년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은 작년 7월 27일 7.27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70년 만에 회복해 하신 것처럼 남과 북의 분열로부터 이제는 이 모든 분열들을 하나님 이제 잠재우시고 남과 북이 하나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작년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작년에 7.27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71주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는 7.27 72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72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요 강화에 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냥 너무 저는 찢어지는 거예요. 거기 이상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너무 찢어져 막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다. 하나님 우리 70년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보내셨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다니엘이 그 믿음의 예언들을 믿음으로 취해서 다니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그 회복되어짐과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그 바라보게 해서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1차 포로기간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거기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껄껄 울게 되고 근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기도의 분량이 이 땅 가운데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이루시기까지 그 쉬지 않으시고 이 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을 깨우기 위한 주님 옆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대접의 기도가 아직 완전히 차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주님의 파수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잠깐 좀 기도하고 싶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하심의 그 마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사랑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기까지 주님을 깨우는 파수꾼들의 기도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을 깨우는 파수꾼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님의 희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이 주님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께서 긍휼하신 사랑하시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고 나서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을 돌아오신 그 긍휼하신 사랑하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형제를 위하여 함께 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형제를 위하여 함께 울 수 있는 그 충고자의 마음들을 채우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충고자의 마음을 이루는 파수꾼의 소리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들이 아버지를 엎드려드리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아버지를 그들을 자유케하시기까지 아버지를 주님을 위하시고 아버지를 우리가 말씀을 소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서 주는 멈추지 않는 주님 가운데 아버지를 숨어주자며 아버지를 저들이 일하시며 지시옵소서 아버지를 인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하기는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주님의 파수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인가 아버지를 영광이 하나님까지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인도하게 하나 되어서 아버지를 인내권을 주시고 아버지를 지켜하시기를 원하기까지 아버지를 저희들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를 영광을 주님의 마음을 이땅 가운데 유리성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아버지를 해보는 여기까지 그래서 아버지를 예수님과 아버지를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아버지를 주님 안에서 해보기까지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며 외치는 가수들의 소리들을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가수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가수들이 일어나고 주님 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자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시간을 발동하여 도와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10월 7일을 보내면 전쟁 또 1주년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도 분단 70년이 넘어서 71년, 72년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뭔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기대하진 않았는데 1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더 상황들은 악해졌습니다.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들도 또한 중동에서도 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1년 동안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한국은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강이나 조강이나 몇 가지 강들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편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거리가 1km든 4km든 아주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중동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과 이 요르단 땅을 바라보면 요단강 하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갈 때마다 느끼지만 요단강은 정말 점프만 하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나라와 나라가 분단되어져 있기에 넘어갈 수 없는. 근데 요즘에 그 강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면 강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너무나 빠른 급류가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는 그곳에 가서 물도 먹고 평상시에는 그곳에 다리가 있어서 건너가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물속에 들어가서 천천히 건너가면 건너갈 수도 있었던 그런 땅이었는데 어느덧 그 땅에 엄청난 급류가 흘러서 들어가면 흘려서 그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무서운 공포,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땅으로, 그런 강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저한테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내가 평상시에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건너가기도 했던 그곳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그 급류를 건너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가장 어찌 보면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가장 무거운 돌을 들고 그 물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돌을 들고 들어가면 아무리 급류가 나를 쓸려가려고 나를 하지만 그 돌이 나를 지탱하고 그 돌의 무게를 통하여 나를 안정적으로 그 급류를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내 키가 조금 넘는 강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숨을 조금 참아보면
그 돌을 들고 조금 참아보면 물속에서는 그 돌이 나에게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리고 급류가 흐르지만 내가 그 숨을 참고 그 지역을 그 강을 지나가면 그 돌로 인하여 건너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이스라엘 땅인 저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엄청난 급류가 지금 이 중동 땅을, 이스라엘 땅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그 기도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돌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어떤 가장 큰 돌을 들어야 될까요? 전 그거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보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먼저는 이 시간 우리 유대인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합시다. 전쟁의 평화의 주도권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에 따라서 이 전쟁이 평화롭게 끝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더 악한 마음으로 전쟁들이 이어질 수도 있는 그 키를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세워진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갈등 안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을 서로 배려하고 인내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 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그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굴복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 정치 가운데 위정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 먼저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유대인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살면서 유대인도 만나고 또 팔레스타인도 만나지만 정말 다른 공통점이 참 많지만 정말 다른 민족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말도 통하고 그들 가운데 정서적으로 그들은 성경을 신뢰하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통되어져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들의 긍휼한 마음들 그러나 정말 넘기 너무 힘든 그 영적인 장벽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 거칠어요. 대화조차 되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살면서도 아직 아랍어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더 답답하고 이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직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시점들을 바라보면서 또 중동 땅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도 그런 동일한 영적인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정말 이 쓰러져 있는 백성들, 이 소통되지 않는 백성들, 거칠고 여전히 상처 이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백성들,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정말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하나님 정말 불쌍한 것들을 구별해 주시고 그 악한 것들을 그 백성들 가운데 제하여 주시고 그 어린아이들과 상처되던 자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영적으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말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은 우리의 자녀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세 사람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는 성경적으로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아랍인들과 더불어 이 한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영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의 자녀라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인 것이죠. 정말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그래서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팔레스타인과 중동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주님, 그들은 넘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들을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우리가 긍휼을 하나님의 산돌, 모퉁이 돌, 말씀의 돌을 들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더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들을 정말 함께 품고 함께 그 땅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회복하심과 부흥과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강력하게 더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의 팔레스타인과 중동 땅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함께 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북한 복음 통일 우리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좀 PPT를 앞으로 더 옮겨주시면 첫 화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자리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분량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100명이 모여도 안 채워줄 수 있지만 또 한 명이 기도해도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함께 만난 자를 생각하라. 너는 잘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아멘. 북한에 억류된 남한 만석교사 3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6명, 김정우, 김국길,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모두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교회와 가족의 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소서. 정치범수용소가 폐쇄되고 갇혀있는 북한 성도들과 주민들이 모두 풀려나게 하소서. 세계 10대 종교로 선정된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무너지고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평화 체제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북한 전역에 있는 4만 개가 넘는 김일성 일가 동상들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수상화들이 모두 철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국민적인 김일성 일가 우상 숭배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북한 땅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더 나아가 북한 동포들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소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주여 성창하시는 위해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간을 받게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나시는 나를 구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정사의 어려운 사랑의 가족의 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사랑의 도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김정한 대표와 김정만과 김정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씀을 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병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잠깐 짧은 영상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12.7 강원에서 모여서 대법원이나 국회나 국민들 가면서 우리 의지를 밝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자 이렇게 뜨는 사람들은 그건 뭐 우리가 나갔다고 되겠어? 우리는 시골이야, 우리는 대주교야, 우리는 거리가 너무 멀어, 가구점사는 가,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당히 와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면요 앞으로 될 겁니다. 할아버지 어릴 때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다음에는 성경에도 땡땡땡 하면은 왜 이게 땡땡땡이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옛날에 했잖아요. 지금 왜 아버지라 못 불러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거짓말 같아요. 앞으로는요 성경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주요 교단들이 전부 다 회의를 해가지고 파면시키잖아요. 목사도 파면시키잖아요. 성경도 저런데 땡땡땡으로 놓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왜 이렇게 땡땡땡이 많아요? 그리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다가 당하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 성경 요지를 몇 군데를 정해서 불렀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 6장을 만약에 읽는다. 지금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그대로 다 읽지만은 만약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는 여기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고 그들 앞에서 너희 언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땡땡땡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 4절에도요. 내 구장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땡땡땡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땡땡땡께서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땡땡땡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금식하는 대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시는 내 땡땡땡 보이지 않게 함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땡땡땡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거짓말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반대하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잘라버리잖아요. 보험 혜택도 없고 임금 혜택도 안 주니까 이렇게 부당함을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은 혀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휴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면서도 10년 동안 법을 또 올리면 기각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글자 바꿔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가지고 자기의 이런 일들을 소수가 쟁취했습니다. 자기들을 보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10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 있다가 이렇게 전부 다 물러가고 이제는 다시는 다른 날 이제 성경이 나오면은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찬송화가도 다 바뀌게 되고 이런 일이 눈앞에 왔는데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될 거고 만약에 세월이 지나서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근사들과 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데도 막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설마 그렇게 될까요? 설마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요. 교회를 막 욕하고 교회 듣고 쉬우니까 국회의원들 79명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7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반대하고 교회를 폐쇄된다고 발의를 했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다 모여야 되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모여야 되고 시골에 사는 사람도 부산에 있는 사람도 진주에 있는 사람도 섬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나와서 우리 기독교인들 전부 다가 일어나서 반대하는데 누가 이것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예, 우리 한국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명이 바로 첫 번째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통일이 사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이라면 세계 선교가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셨어요. 10월 27일입니다. 그날 우리 100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에 모였어요. 현장에 100만 명, 유튜브로 100만 명, 그래서 2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자. 그렇게 지금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계속 분리되는 일만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 작은 교회는 아니죠. 뭐 큰 교회죠. 몇천 명 되니까 손해모 목사님이. 근데 그렇게 많이 알려주신 분은 아닌데 또 뭐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도 아니고. 그런데 이 한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뭐 합동 측이든 통합 측이든 모든 교단들이 또 오정일 목사님, 뭐 이재훈 목사님 이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지금 다 모이자. 우리 한국교회 살리는 길이 이제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번 주제가 우리 길갈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게 이번에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북한 동포들 살려내야 될 때가 됐는데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아주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기도 제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열반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로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 제목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오후 2시 광화문에 한국교회가 다 함께 모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한국교회의 위기가 극복되게 하소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갖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거룩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속히 북한 동포 살리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며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선교왕국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귀한 몸으로 시기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각자에게 공부를 하시고 되어주시고 이와 신남의 위하여 부담을 구해드리옵소서.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그 앞에 구원하시게 되옵소서. 아버지 나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이와 시와 이시절의 성경이옵소서. 아버지 누구도 나를 참 사바바바 나를 주님 열쇠를 바꾸네 외백성대 정대까지 나의 앞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의 영광으로 구약한번 나라의 실제롭게 하는 것 나라의 정답감에 마음을 영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받고 벽대만을 통해서 나의 각자와 같은 사람을 못하게 하시고 너희의 말을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누구를 나타내고 주여 나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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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 주여
삶을 사는 이 땅을 하나님 영광 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되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은 러시아시나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또 장막절을 저희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는 것은 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실망되어져 있고 무력감에 놓여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좌절하는 그 마음들이 많은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됩니다. 잘 살고 또 잘 먹고 또 잘 노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한국 땅을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파하는데, 하나님 이 러시아샤나 이 이스라엘의 새해이지만 하나님 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국 땅에 새로운 일들을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한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을 기대할 때 다시 한번 이 대속제일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끗한 그릇 되기를 위하여서 회개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금그릇 되기를 원하고 은그릇 되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한 그릇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동방의 작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신 부와 자유와 그리고 또 모든 풍요들을 이제는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려지는 우리 한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깨끗한 그릇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한민족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또 모든 하나님 열방과 또 우리 한국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시오. 저도 10월 27일 그 집회 위에서 잠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 목사님께서 해주셨지만 조금 보충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년 7월 18일 날 동성애 피부양자의 보험이 청주 영동지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이제 법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것 가지고 이제 손영 목사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이제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런 응답을 개인적으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집회에 대한 찬반을 벌써부터 한국에서 막 논하더라고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미 그걸 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집회는 옳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이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모이는 어떤 무리의 힘을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이라도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이든 작은 무리가 모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런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갈멜산의 역사처럼 정말 믿지 않는 자들도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 알게 하시고 악법들이 제정되어지지 않고 창조실서에 대한 도전들 가운데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악임을 알고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뜻만 드러낼 수 있는 그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회 위해서 같이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 또 참석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도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여기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유럽 교회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일들이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하고 믿는 자들의 그 영향력이 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부족하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간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의 목소리를 얘기하죠.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또 너희들의 사명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마지막 시대가 될 때마다 주인께 청해라. 일꾼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없다. 오히려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를 만족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모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그런 말을 시작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기뻐한다는 것이 지금 이대로가 좋다 혹은 성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만으로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하고 싶은 헌신,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사명의 그 무게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벼운 하나님 앞에 헌신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명자들은 점점 어쩌면 줄어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미국 교회가 또 유럽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정말 일어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원하심을 선포하고 손과 발이 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일어서서 사명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그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술집으로 영화관으로 도서관으로 팔려갔던 그 예배당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온 땅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미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유럽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미국 교회 되게 하시고 유럽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강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요하기로 기도하시는 형제 자매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주님께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하게 여기시고 내 힘을 또 끝땅도 회복하게 여기옵소서. 주여 아마 주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은 부족하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저희들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대화를 악모함으로 세임 얻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손가발 되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빛인 그 길로 복음 통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지체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기도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나라에 상납되어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각자의 흩어진 곳에서 또 하나님의 그 손가발이 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함께 모여 주의 뜻을 구하며 또 주의 긍휼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복음 통일이 되어 우리 민족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의 빛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가정 위에 또 사역 위에 또 우리 한국교회 위에 또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네, 기도의 동력자로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박수로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